라헬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29장 먼저 17절에 보면은 야곱이 굉장히 사랑한 여인이죠.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은 굉장히 그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출중한 그런 외모를 가진 아름다운 여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한눈에 확 이렇게 빠져들 만한 그런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다른 설교는 목사님들이 해주시는 설교는 제가 다 믿었는데 100%. 한 가지는 절대 신뢰가 안 가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배우자를 고를 때에 외모는 절대로 중요하지 않다. 오직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 말이 절대 신뢰가 안 갔던 게 뭐냐면, 그러면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하나같이 좀 이렇게 외모가 좀 떨어져야 될 텐데, 딱 보니까 거의 목사님들, 사모님들이 외모가 어지간히 다들 괜찮은 거예요. 아, 저건 거짓말이다. 저건 청년들한테는 희생시켜놓고서 자기네는 고를 대로 다 고르고 아마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 믿음에 대한 전달을 좀 이렇게 잘못하신 것 같아요. 그게 뭐 큰 잘못은 아닌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너무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때에, 생각할 때 이원론적이고, 이렇게 우리 어떤 믿음의 삶과 어떤 그 믿음이 펼쳐지는 육신의 그런 바운더리를 서로 따로따로 너무 지나치게 따로따로 떼어놓다 보니까, 사실은 본인도 그 마음속에 외모를 보는 마음이 있으면서 이제 원론대로 가르쳐야 되니까 믿음만이 중요하다,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진작에 깨닫고 믿음 안에서 제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찾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는데, 얼마 전에 우리 경돈 형제하고 우리 광일 형제하고 결혼에 대한 토론이 잠깐 벌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서로 고민을 하던 중에 서로 합의를 본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믿는 여자들은 다 못생겼을까? 이거 참 사모님, 권사님들 들으면 이거 정말 열받는 소리 아닙니까? 사람을 뭘로 아시고 이거 가만히 계시면 되겠습니까? 저는 미신이라고 생각해요. 왜 믿는 여자들이 왜 못생겼어? 여기 있는 그 여성분들을 다 모욕하는 그런 언사인 것이죠. 이 믿음대로 된다 그랬는데, 믿는 여자들 다 못생겼다 그러면 본인들 정해졌네요. 믿음대로 돼야지. 믿음 안에서도 아름다운 여자가 많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함장로님 왜 이렇게 새롭게 가실 것도 아니면서. 네, 맞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우자를 고르는 문제에 있어서 믿음이 당연히 가장 중요한데, 그 믿음이 위에냐, 그런 육체적인 조건이 위에냐, 이런 구도가 아니라 사실은 믿음 안에서 나에게 맞는 그런 매력의 소유자를 찾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얼마나 모순인가. 믿음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어떤 외적인 것은 다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게 모순적인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세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음식도 맛없는 음식만 골라 먹는 거 아니잖아요. 내 입맛에 분명히 맞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하나의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옷도 우리 이제 거듭났으니까 다 회색 옷만 입고 다니고 검은색 옷만 입고 다니고 우리 그렇게 삽시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거듭났지만 나에게 맞는 옷이 어떤 색깔일까, 어떤 스타일의 옷이 나한테 잘 어울릴까, 우린 그런 거 고민하는 것이, 그건 죄도 아니고 그건 자연스러운 욕구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우리가 가치가
그것을 통해서 나를 뽐내고자 하고 우리의 가치관의 그 중심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문제가 되지만, 우리는 그런 믿음 안에서 배우자라는 것은 한평생 이렇게 마음을 맞춰가는 그런 존재인데, 제 눈의 안경이라고 그래도 내 눈에 이쁘고 내 눈에 알맞는 사람을 찾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믿음과 그런 내외적으로 아름다움이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자꾸 웃게 되는데 근데 보니까 광일이 눈이 너무 높아요. 네, 조금 낮춰서. 네. 라헬은 야곱의 고단한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존재였습니다. 29장 30절에 보면은 20절인 것 같아요. 29장 20절,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 사람,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니까 7년의 세월이 그런 역경이 고단하지 않게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신앙생활하는데 역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역경을 함께 헤쳐나갈 수 있는 좋은 그런 촉매제가 되고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커플들은 지금 결혼한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도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어떤 환경에 어려운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서로에게 기쁨이 되어서 아름답게 그렇게 섬기면서 역경의 세월들을 이겨나가는 복된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라헬에게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언니 레아는 순산을 했는데 아이를 이제 결혼하자마자 잘 갖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 본인은 아이가 없었던 것이죠. 라헬의 고통은 바로 아이를 갖는 것이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이 고통을 직면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었냐면 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심하게 시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30장 1절을 보시면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아주 굉장히 괄괄한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아주 마음대로 안 되니까 막 시기가 일어나고 남편에게, 남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나로 하여금 자식을 갖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막 이러면서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 성경에 나타나는 그 위인들의 그런 허물을 덮어주지를 않습니다. 어떤 적나라한 그런 면모들을 드러내죠. 그것이 성경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과 그런 어떤 역사의 소망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완전함에 구원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삶 가운데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께 죄인들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이 역사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경 위인들의 이런 인간적인 모습도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라헬이 인간적인 그런 시기심을 발동하고 있지만 그런 인간적인 시기심을 발동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을, 굉장히 인간적인 것이지만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가 거듭난 것처럼 그런 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그런 인간의 그런 어떤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 이런 것들도 십자가라는 필터를 통해서 얼마든지 영의 양식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라헬에게 시기는 아들을 갖고자 하는 강렬한 소원함의 동력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가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굉장히 우리의 삶 가운데 시기심도 굉장히 유익한 면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 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어느 정도 시기심이 다 있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시기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패한 본성 자체로는 그 시기심으로 우리 스스로를 항상 죄로 이끌어가죠. 항상 가정을 파탄내고 공동체를 파탄내고 어렵게 만드는데 그 열매가 맺혀질 수밖에 없는데, 그 시기라는 것을 정제시키지 못하면 그대로 표출하게 되면 반드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시기와 질투와 원망, 이런 것들은 성경이 표현하는 바에 의하면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인간의 그런 욕정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그 시기조차도 십자가의 담금질에서 선한 동력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어떤 그릇된 동기와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릇된 방향으로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십자가의 은혜로 거듭나고 나니까 그리스도께 완전히 충성스러운 사람이 된 것이죠. 이런 것처럼 시기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그 부패한 본성 중에 하나지만, 죄악된 본성 중에 하나지만,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정제시켜서 좋은 에너지로 우리는 그것을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시기를 잘 사용하면 강렬한 소원함의 동력으로 사용할 수 있고, 강력한 기도의 동력으로 우리는 활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망이 가득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열망이 없는 것만큼이나 죄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오직 하면 미지근한 걸 주님이 그렇게 싫어하실까요? 차라리 내가 너를 토해버리고 싶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실 정도로 주님은 미적지근하고 열정이 없고, 성인군자와 같이 나는 주님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영적인 냉랭함 가운데 소원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런 냉혈한 한들, 그리고 그런 소망 없는 영적으로 게으른 자들, 주님은 굉장히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탐탁지 않아 하십니다. 라헬이 야곱에게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라고 그렇게 이제 항의를 하고 있는데, 라헬의 어떤 모습을 보면 집념도 참 대단했던 여인 같습니다. 비록 인간적이긴 하지만 집념이 굉장했던 여인 같습니다.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 말은 라헬의 고통에서 나온 억지 같은 말이지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대목을 강력한 소원함의 고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 말씀을 실제로 자기의 인생의 모토로 삼고 굉장히 강력한 헌신의 그런 동력으로 사용했던 아주 위대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짐 엘리엇이라는 분인데, 여러분들 창이라는 영화도 나왔었고, 에콰도르 선교사였는데 굉장히 그 대학에서 레슬링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굉장히 그 똘똘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주님 앞에 자신을 순교의 제물로 드리고 싶은 열망으로 가득해가지고 사실은 운동을 열심히 한 것도 자기를 언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순교의 제물로 부르신다면 가장 최선의 것으로 드리고 싶어서 마음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육신도 등한시 여기지 않고 육신도 늘 운동으로 다져지게 해서 전인적으로 그렇게 충만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 바로 짐 엘리엇이었습니다. 근데 짐 엘리엇에게는 고통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짐 엘리엇뿐만 아니라 어떤 목회자든지 어떤 선교사든지 그런 열망이 있을 것입니다. 설교를 효과적으로 해서 정말 좋은 열매를 거두고 싶은 그런 열망들이 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설교를 듣고 회심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되지를 않는 거죠. 짐 엘리엇도 굉장히 그 웅변조적인 그런 훌륭한 그런 설교자로서의 그런 면모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서 설교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게 되면 생각보다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열매가 그렇게 쉽게 맺혀지질 않으니까 늘 이 라헬의 고백을 그가 일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들고 기도했던 거예요. 주님, 차라리 내게 자식을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차라리 죽겠습니다.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라헬의 기도를 간절한 그런 영적인 자손들을 보고 싶어하는 강렬한 그런 영적인 소원함으로 바꾸어서 항상 그의 일생 가운데 이 소원함을 갖고 내게 영적인 자녀들을 주십시오. 내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겠사오니 나에게 영적인 자녀들을 주십시오. 자녀들이 없다면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습니다. 이 정말 사활을 건 각오를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영적인 자식들을 달라고, 자손들을 달라고. 이 짐 엘리엇이 하나님 앞에 그런 이제 소원함을 올려드릴 때 고백했던 내용이 바로 이 라헬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으로 알려져 있죠. 식인 부족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곳에 선교를 일행들과 갔다가 이 일행 모두가 다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남편들이 다 하나같이 순교했는데 이 순교자들의 아내들이 또 하나같이 똘똘 뭉쳐가지고 겁도 없이 이후에 이 아우카 부족을 찾아가서 남편들을 다 죽인 아우카 부족을 품고 섬기면서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 이 아우카 부족이 100% 완전히 회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짐 엘리엇은 진정으로 그런 영적인 자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아우카 부족을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생명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성경의 위인들의 어떤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그 고백들도,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관통해서 그 고백을 바라보고 그것을 나의 영적인 열망으로 삼고 성령 안에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는 그런 촉매제로, 어떤 그런 동력으로 우리는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정이 없는 자보다 무엇이든지 주님을 향한 열정을 가진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그런 열정이 활활 타오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기도 제목이라도 강렬한 소원함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와 하나님을 강하게 결속시켜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 내가 기도했던 것들이 100% 응답되었느냐? 그것은 아니지만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질 수 있는 그 고비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소원함을 주셔서 그것을 촉매제와 끈으로 삼아주셔서 나를 주께 잡아 메어놓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탈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 목회의 줄을 계속해서 지탱하게 하시고 붙잡고 오게 하신 그 은혜, 그것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소원함이 없는 자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지만 무엇이든지 주님을 향한 강렬한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백성들은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대목이 라헬이 잘했다라는 표현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결핍을 시대의 빛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때에 너무나도 정말 무슨 성자들이 할 만한 그러한 기도 제목만 가지고 나가려고 하지 말고, 항상 우리의 삶의 소소한 어려움이나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연료 삼아서 내 자신을 주님께 묶어드리는 일에 만전을 다하고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소원함이 들더라고요. 오 하나님, 내게 허락된 어떤 기도 제목을 통해서라도 나를 주께 잡아매소서. 내가 죽는 날까지 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소원함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한순간도 벗어나지 않고 주님께 메인 종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 소원함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시다가 목사님들이 은퇴하시고 나면 그렇게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노쇠하시고 갑자기 건강을 확 잃어버리고 일찍 부름받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무언가 열정을 붙잡고 나가는 것과 갑자기 무언가 붙잡고 있던 열정을 확 놔버리는 그것은 굉장한 그런 삶의 활력에 굉장한 그 차이를 유발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끊이지 않는 소원함은 우리 신앙에 놀라운 활력을 불어 넣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를 향한 소원함과 열망이 늘 불타오르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2절에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라헬을 생각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요셉입니다. 더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셉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적인 결핍을 통해서 시대에 어떤 빛을 주시는 통로로 사용하신다고. 요셉이 누구입니까? 사실은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기도 하거든요. 애굽의 총리로서 서서 가나안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그런 영적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그런 구세주의 어떤 예표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한 세대를 역경에서 구원해낸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록 라헬에게 그런 아픈 삶이 있었지만 그렇게 애달게 소원함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라헬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려웠던 만큼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또 귀한 인물을 아들로 주시는 그런 또 하나님의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고 기다리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을 볼 때에 라헬이 그렇게 인간적으로 발버둥 쳤지만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깨닫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적인 발버둥을 활용하셔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시는 그런 도구로 활용하기도 하셨던 것이고 또 이 라헬에게 뒤늦게 아들을 주시는 이 대목을 보면서 결국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아픔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만 권면드리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출산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이루시는데 하나님께서 활용하신 도구가 이 출산입니다. 여인들의 출산. 이스라엘이 가장 어두울 때 블레셋에게 눌려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셨던 도구도 출산입니다. 한나를 통해서 사무엘을 주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 것도 사실은 이 동정녀 마리아의 출산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출산은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순종이요 위대한 은혜의 도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에 악인들도 가득하고 악도 관영하지만 분명히 출산은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도구라는 것. 우리도 다 철없는 아이들이었습니다. 뭔가 해낼 것 같지 않고 어렸을 땐 다 누구나 이기적이고 응석바지이고 뭐가 될까 염려도 되고 그런 존재였는데 저마다 은혜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며 길러낸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일꾼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젊은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태의 문이 복이 있게 열리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걸 하나님이 맡기시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아이를 하나 낳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심지어 크리스천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비용 때문에 아이를 낳지 말자는 그런 사상들이 크리스천과 넌 크리스천을 불문하고 다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을 대체해서 그래도 그냥 손쉽게 길러내고 속 안 썩이는 그런 대체물로서 이제 애완동물을 선호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게 순종하면서 애완동물을 기르는 것은 뭐 죄가 되는 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자녀를 낳기 싫어서 개를 기르고, 그것을 자녀처럼 우리 애들 기르면서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그런 럭셔리한 유모차에다가 개새끼를 끌고 다니면서 그렇게 애지중지 키우는 거, 그거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일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게 얼마나 믿음 없는 생각인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과거에 믿지 않는 가정들도 9, 10씩 낳아서 다 길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물며 믿음의 자손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 길러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는 어려움도 우리를 아름답게, 오히려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는 훌륭한 도구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기도로 길러내면 반드시 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충실한 일꾼으로서의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항상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